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여름이 온 것 같네요. 아직까지 해가 안 지고 밝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안식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네. 2023년도 평신도 선교회 정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명교회는 우리 양대 핵심 사업이 있는데 바로 평신도 선교회와 안식일 학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안식일 학교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교육하고 집으로 따지면 가정이라고 치면 평신도 선교회는 그 가정에서 힘을 받아서 외부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SDA들은 이렇게 안식일 학교와 평신도 선교회 이렇게 양대 핵심 사업이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회 임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를 주셔서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코로나가 끝나도 실제로 선교를 못하고 있어서 늘 마음속에 늘 한쪽 구석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그 최춘자 집사님이 차장으로 계시고요. 우리 서기의 김용순 집사님, 우리 김용순 집사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출결들을 너무 꼼꼼하게 하시고 오히려 저한테 늘 오셔서 체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인희 집사님이 우리 부서기를 맡고 계십니다. 평신도 선교회는 이렇게 팀이 많죠. 예, 이렇게 우측과 좌측이 있는데 여기 좌측에 글씨 보이시나요? 안식일학교 겸임이라고 보이죠? 어린이 선교부, 학생 선교팀, 청년 선교회, 3040 청년 팀은 우리 선교회뿐만 아니라 안식일 학교 팀도 같이 양육하고 같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겸임하고 있고요. 이제 좌측에 여선교팀, 남선교팀, 도루가 선교부, 문서 선교팀, 디지털 선교팀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팀은 방문 일정을 조율한다든지 전도인 제자 훈련 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속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거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안식일 날 오후에 가장 많이 해야 될 활동들이 방문인데 그 방문들이 좀 안 되고 있어서, 그리고 요즘 시대가 집을 방문하는 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 방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선교회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선교팀은 교회 행사 주최라든지 친교 활동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도루가 선교부는 다 알고 계시죠? 네, 각종 구호 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 봉사, 마찬가지로 좀 봉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서 선교팀이 이제는 사실은 네네, 도루가 선교부, 그래서 제가 그 문서 선교팀은, 문서 선교는 유승아 집사님 지금 맡고 계시고요. 이제 디지털 선교팀은 전세라 집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꺼려하니까 사실 우리가 이쪽 문서 선교라든지 디지털 선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임원들이 그냥 조력자, 서포트라고 해서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디지털 선교를 하면 전세라 집사님이 가장 핸드폰을 잘할 수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라. 유승아 집사님 문서 선교 물어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김순희 집사님한테도 제가 늘 감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전화라든지 늘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전화도 가장 잘 주시고, 그래서 늘 통화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김순희 집사님하고 전화 통화 꽤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전화 줘서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식일학교와 같이 하는 우리 어린이 선교부 학생 선교팀, 청년 선교회 3040 선교팀이 있는데요. 늘 우리 어린이 선교부의 최윤정 집사님 늘 고생하시는 거 네, 제가 늘 그래요. 어쩜 저렇게 저 나이 때 제가 이제 여기 최윤정 집사님, 이근호 집사님, 이우림 집사님, 심진수 집사님보다 나이가 많은데 어쩜 저렇게 제가 그 나이를 지나쳐 왔잖아요. 저 나이인데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늘 우리 홍덕화 집사님, 최윤정 집사님 부부를 보면은 늘 제가 또 이렇게 반성하고 또 나이랑 상관없이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이를 떠나서 항상 본받을 수 있는 것들은 본받아야 되고 봉사할 수 있는 건 봉사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평신도 선교회는 연간 교회를 그 교회 사업들을 초에 세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 말부터 세웠는데 그 사업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표가 있는데 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씀 속에 선교회가 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예, 뭐 하라고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예,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씀을 전파하는 데는 어떠한 뭐 시간적인 건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직장을 은퇴하면 해야 되겠다. 네.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사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전파할 때는 그냥 365일 24시간 해라. 근데 사실 이게 또 요즘처럼 말씀을 전파하기 좋을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이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솔직히 해지면 말씀 전도하기 힘들어졌잖아요. 근데 요새는 해져도 얼마든지 마음만 있다고 하면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직장을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직장을 굴릴 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구했는데 큰 은혜를 받아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90년대 중반인데 그때는 주 5일제가 아니고 주 6일제였는데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얻어서 되게 좋다라고 부러워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시대가 주 5일제가 다가올 거니까 그러면 우리 SDA가 되게 잘 될 거야.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갖고 제가 쭉 봐왔잖아요. 주 5일제가 되니까 SDA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놀러 다니는 게 더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놀러 가서 금토일 3일을 놀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안식일을 못 지킬 때가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이 그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오히려 하고 싶고 그러니까 교회 너네 못 지켜 안식일 못 지켜 이럴 때는 오히려 잘 된 것 같고 야 그래 안식일을 그래 지켜 했더니 놀 수 있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복음의 축복이 이웃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타적인 실질적 봉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이게 읽기가 굉장히 불편하네요. 제가 읽기를 불편한 게 왜냐면 광명 전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문서와 집집 방문을 시행한다는데 네. 가슴이 아프네요. 못 읽겠어요. 네. 교내 선교 활동을 지원하며 교인 정체를 대상으로 선교인 훈련을 시행한다. 근데 제가 안 읽은 게 있죠. 두 번째 거. 네. 두 번째 거 안 읽었는데 두 번째 거 마지막에 읽으려고 안 읽었는데요. 살아있는 소그룹 운영하도록 출성과 미션을 통해 평가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게 코로나 때 결과가 나타났어요. 대형 교회들이 코로나 때 안전이 바뀌었거든요. 소그룹 활동을 열심히 했던 대형 교회들은 굉장히 커졌고요. 그냥 목사님의 어떤 그런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코로나 때 못 오잖아요. 그 소그룹 활동을 안 했던 교회들은 대형 교회라도 반토막이 났대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소그룹 활동을 잘하는 소그룹반이 있고요. 조금 미약한 소그룹반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건 저도 생각할 때 소그룹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활동들을 좀 더 신경 많이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계속 우리 광명교회뿐만 아니라 합회에서도 계속 하는 지속적인 사업들입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그래서 소그룹 또 나오죠. 소그룹 작은 교회, 소그룹 미션 프로그램, 소그룹 출석부 관리. 그래서 소그룹이 뭐라고요? 작은 교회라고요. 예, 소그룹은 작은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나눔, 전도의 초청, 바나바 학교. 그다음에 IMC. 그래서 예스맨 지원, 정교의 제자운동, 가마랴 성경운동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거는 사실 우리 강명교회만이 있는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결혼식이 있었고 결혼식을 갔었는데 하여튼 만나는 사람보다 깜짝 놀랐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광명교회 재개발 어떻게 하고 있냐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걱정해 주신 건 너무 좋은데 우리 혹시 또 우리 시청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오시라고 네, 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우리는 이제 재개발을 통한 그런 교회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사님들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절하게 분명하게 충만하게 단단하게 우리 재개발을 통한 우리 교회 소개하기.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광명시청에서 우리가 안식일마다 집회하는데 은혜인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래서 좀 더 우리 광명교회 SDA라는 말을 좀 더 많이 표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간단하게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생각이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그 이제 일요일 교회를 다니는 분이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최춘자 집사님이 하는 그런 그 요양원에 들어가서 이제 암을 낳는다고 하니까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그분 최차순 집사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최춘자 집사님 좋아해요, 사실. 네. 그래서 최차순 집사님 하는데 가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이제 주일 이렇게 하는데 계속 안식일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 일주일 듣다가 이게 뭐야 하고 그냥 기차 타고 올라오려고 딱 이제 기차를 탔대요. 근데 옆에 이제 어떤 분이 앉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랬고 한 기차 타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였는데 4시간 동안 그분한테 예수님의 사랑이하고 그런 얘기를 너무 잘 들어서 너무 감명 깊게 받아서 그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를 다닙니다. 저도 보통 광명교회 다닙니다 이러거든요. 네. 제7의 안식 예수재림교회 막 다니는데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그냥 광명교회 다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면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광명교회라 그러면 광명교회 다닙니다. 저는
SDA입니다 하고 나갔대요. 그래서 SDA 뭐지? SDA 뭐지? 많이 모르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SDA를 찾아보니까 그게 제7일 안식일 예수절인 교회라 갖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계속 안식일 듣기 싫어서 나왔는데, 예, 그분이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연구를 하고 안식일 연구를 하고 나서 그분이 이제 우리 교인이 되고 요새 뭐 활동을 많이 하신다는데,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면서 안식 이야기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차를 탔던 사람들은 그 어느 SDA는 맞는데 제자 훈련을 정말 잘 받은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성경을 4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과 그 십자가의 구속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즘 너무 모른다. 그냥 유대인처럼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예. 근데 재개발을 통한 교회 소개학인데 이게 우리가 교회 소개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성경을 알아야 될 거죠. 예, 성경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알아야지만 사실 개인관리 구도자 명단도 제출할 수 있고 매주 전도지 개인 구도자 전달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 영상 함께 시청하기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모르는 것 같아요. 거꾸로 역전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성경하면 우리 교회였는데 이게 요새는 성경하면 오히려 뭐 침례교나 성결교 그들은 정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못한 것 같은데 이따가 이제 다시 또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전반기 전도회 때 굉장히 호소를 많이 했죠. 이 본당에서 하는 마지막 전도회니까 이렇게 마지막 전도회가 하는데 후반기 전도회는 재개발로 인해서 본당에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교인들은 이제 당연히 뭐 본당 와도 되겠지만 이때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날짜가 잡혀 있는데 이때는 민감한 시기가 될 것 같아서 네, 실질적으로 구도자들은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서 후반기 전도회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일 목사님께서 강사를 해주실 거고요. 주제는 구약 성경과 구속의 이정표입니다. 우리 혹시 최춘자 집사님 마이크 갖고 계시나요 지금? 안 갖고 계셨나요? 제가 주제는 구약 성경과 구속의 이정표인데 이거 마이크 있으시면 조금 읽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첫째 날은 전지전능하신가 선악가 하나님에서부터 여인의 후손까지. 둘째 날은 멸망을 막기 위한 방주 가인과 아벨에서 무지개 언약까지. 세 번째 날은 아브라함과 부족국가 아브라함에서 요셉의 입간식까지. 네 번째 날은 포로를 위한 국가 성립 출애굽에서 약속의 국가 성립까지. 다섯 번째는 통일 왕국과 분열의 시대 사사기에서 분열 왕국의 멸망까지. 여섯째 날 잃어버린 왕국과 주권 회복 포로기에서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이 제목을 갖고 이게 사실은 구속의 이정표에 대해서 쭉 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후반기 전도회를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하니 지금부터 이제 한 정확하게 3개월 남았거든요. 요거는 정말 지금 이 광명교회 이 자리에서의 마지막이 될 것 같죠? 마지막 전도회일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 우리 소그룹은 가장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소그룹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월간 미션 활동 5월 달까지 굉장히 많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설교 예배 끝나고 안식일학교 때 4월 달, 5월 달 소그룹 미션 시상도 할 건데 우리 월간 미션을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쭉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예언의 신 통독하기죠. 스틱 한 장 붙이기 잘못됐는데 그리고 소그룹 인원 70%가 아니고 제자 그룹 70%로 제가 정정해 드렸죠. 대신에 카톡으로 보내기. 그다음에 7월 달에는 1월 달에 입학한 소그룹 통신학교 졸업하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졸업하려면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되고요. 8, 9, 10, 11, 12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소그룹 2인 이상 사진 찍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가끔 사진을 보면 이제 우리 소그룹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찬양대에 가서 막 사진 찍어서 다른 교회 찬양하는 거 막 이런 사진 찍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저기 광명시청에서 집회하는 거 막 사진 찍어서 올리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소그룹끼리 구도자 가서 성경책 읽기, 우리 소그룹끼리 소풍 가서 사진 찍기 이런 소그룹 활동한 사진을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 말에 전반기 소그룹 활동 사진 찍기 그 사진 찍은 거에 대한 시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3주, 2주 정도 남았죠. 한 14일, 15일 정도 남았는데 그 사진들 아마 많이 찍으셨을 거예요. 근데 많이 찍은 거를 올려주셔야 돼요. 많이 찍었는데 제가 모르잖아요.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사진들 찍은 거 올려주시면 그 사진들을 가지고 우리 소그룹 사진 찍기 소그룹 시상을 할 거예요. 이거는 소그룹 미션하고 다른 겁니다. 소그룹 미션하고 다른 거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시상을 할 거니까 6월 말까지 사진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냥 사진을 우리 소그룹끼리 활동한 사진을 많이 올려달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월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5월달에 우리 온유반 제가 이제 온유반 교사라 자꾸 온유반 이야기를 하는데 온유반 소풍을 참 재밌게 갔다 왔어요. 사진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5월달에만 사진 찍은 거 100장. 야, 우리 100장 올렸어. 이게 아니고요. 1월달에, 2월달에, 3월달에 네 옷들이 틀려야 되겠죠. 보이잖아요. 그래서 월별로 많이 사진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 우리 사진 200장 올렸는데 왜 우리가 1등 아니야? 그럼 5월 달에만 200장이면 1등 아니겠죠? 네, 월별로 가장 많이 올리신 소그룹이 1등 하신 겁니다. 네, 이때 지금까지 이제 우리 그 선교부가 뭐를 하는 건지 이제 잠깐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제 지금 한 10분 정도 제가 이제 요새 조금 느낀 거에 대해서 조금 사업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다 보이시죠? 네, 시작. 천지야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성경 공부를 수요일마다 하는데 제가 약간 거기에서 약간 좀 바보 취급 당해요. 성경을 모른다고 바보 취급 당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른 교회 장로님들하고 그러니까 다 SDA예요. SDA 장로님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광명교회 먹칠을 하고 있어요. 광명교회 성경을 모른다고. 그래서 그분들은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 예언의 신들을 다 읽으셨나 봐요. 그리고 엘렌 지타이 그 예언의 신에 저는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1910년도하고 20년도 그 사이에 미국의 어느 한 주는
일요일 휴업령을 정말 내린 주가 있대요. 그 예언의 신에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은 이제 다 주별로 법이 있거든요.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다가 뭐 그때 이제 반발이 있었고 철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내일 교과랑도 연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패밀리를 들어봤냐고 했고 사실 저 이번 주 수요일 날 처음 들었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었나요? 아브라함 패밀리? 저 이번 주 수요일 날 처음 들었어요. 너 바보냐? 이게 지금 왜 이거를 모르냐? 제가 아브라함 패밀리가 아브라함이 누구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누구의 아빠죠? 네, 이삭의 아빠지만 또 네, 이스마엘. 그래서 이 아브라함 패밀리가 말 그대로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슬람과 유대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패밀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뭐다? 야, 다 같은 가족이다. 다 같은 한 뿌리다. 그래서 아브라함 패밀리라는 말이 나온 거래요. 아, 저 몰랐어요. 근데 또 더욱더 놀란 거는 우리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이죠. 그 전에 문제 많았던 대통령 누구죠? 트럼프죠. 네. 근데 트럼프가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맺었대요. 근데 제가 이거 몰랐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 잘 나와 있어요. 아, 근데 모르고 있구나. 근데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트럼프가 뭐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미국, 예, 천주교,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트럼프가 중동 평화 관련해서 이슬람권하고 이스라엘 평화 협정 맺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 가장 최신입니다. 5월 23일 날 5월 23일이면 한 달이 안 됐죠. 한 달이 안 됐는데 바이든이 이거 제 말이 아니고 다 있어요. 네이버에 다 있어요. 바이든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을 연내 체결하겠다. 올해 2023년 연내 체결하겠다. 그러면 지금 6월이죠. 6개월 안에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야 너네 아브라함 패밀리인데 왜 싸워? 야 너네 다 같은 가족이야.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모르게 진행되는 게 일요일 휴업령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써져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몰랐었는데 힌두교를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힌두교. 왜냐하면 인도가 믿고 있는 신이 있잖아요. 인도에서 한 15억 정도 믿어요. 그 힌두교를. 그 힌두교도 같이 이 협정에 끼어들어서 우리 종교를 믿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종교 통합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데 일요일 날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천주교는 천주교, 이슬람교는 이슬람교, 불교는 불교, 힌두교는 힌두교. 일요일 날 그래서 세계 정치와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종교는 테러리스트나 아니면 이 세계의 평화에 위해를 가하는 그래서 그들을 이게 그래서 다 내일 교과에 왈데스인 나오잖아요. 예, 왈데스인하고 똑같아요. 왈데스인들을 로마가 어떻게 봤냐면 우리의 정치적인 조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정부주의자. 이게 무정부주의가 아니잖아요. 예, 무정부주의자로 보면서 죽이거든요. 예. 일요일 날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던 부처님을 믿던 이슬람교를 알라신을 믿던 그러면 힌두교 다신교를 믿던 다 상관없는데 일요일 날 예배드리자. 평화롭게. 일요일 날은 그래서 예배드리는 날 평화롭게. 예. 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야 이게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구나. 예, 이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이게 하면 이게 좀 생각보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 자세히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을 읽었잖아요.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고 6일 동안 힘써 일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 하셨죠? 다 창조하셨잖아요. 네,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도 6일 동안 힘써 일하는데 이게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 지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것일까요? 아니면은 사탄의 것일까요? 네. 이건 이제 뭐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는 다 사탄이 만든 조직하고 사회적인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은혜를 받아서 안식일을 알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렇죠? 보호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예. 사단이 만든 조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데 이렇게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이게 어떤 복이에요? 이거 그냥 생각 없이 읽잖아요. 안식일날 복 주셨나 보다. 안식일날 복 주셨나 이렇게 별로 크게 생각 안 하고 읽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 그러면 여러 가지 복을 주셨어요. 성경을 연구하면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여러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어떠한 복보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더 큰 복이 있나요? 네, 더 큰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요? 지구가 만들기 전부터 구속의 역사잖아요. 하반기에 목사님께서 온라인 제목이 이거예요. 구속의 역사. 우연히 맞았어요. 제가 이거 목사님 이 강목을 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맞아서 깜짝 놀랐는데 구속의 역사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를 모르면 사실은 이 안식일을 잘 모른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날에 복을 준 거는 그 어떤 복이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복이에요. 근데 여기 또 이게 있어요. 거룩하게 하셨대요. 예, 거룩하게 하셨어요. 어떤 거룩이냐? 안식일에 속죄하고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아서 안식일이 거룩하고 제사함 받은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지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특히 천주교의 사람들하고 말을 해보면 되게 이 말을 많이 해요. 뭐 이렇게 3단 논법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그럼 사랑하셔. 그럼 하나님이 모든 날에 기도하는 거를 받았지 않냐? 받아들여. 그럼 일요일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일요일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뭐 받냐? 왜 너네는 안식일을 그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게 어떤 거룩이냐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죄인이 거룩해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어떻게 거룩하냐? 우리가 안식일 날 나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그러면 거룩해져요. 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안식일이 거룩해지는 날이에요. 제사함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면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는 말이 왜 이 말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여기는 어떻다고요? 사단이 만든 조직이에요. 예, 세상에 있는 모든 회사들 사단이 만든 조직에 있어요. 우리 옆집, 앞집 다 예, 사단의 예, 하나님을 모르고 안식일을 모르면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들하고 일을 해요. 그들하고 일을 하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하고 일을 할 때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예.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되게 나는 뭐 죄 안 지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속닥속닥거리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예. 다행히 저는 별로 속닥속닥거리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많이 속닥속닥거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죄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죄가 있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안식일을 주셨으니까. 예,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게 안식일. 그래서 우리도 같이 거룩해지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 다 사랑하지만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지만 그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거룩하게 만드는 날은 성경책에 있어요. 이렇게요. 안식일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요일 날 거룩하다? 그거는 교회의 건의로 예, 천주교가 늘 말하죠. 사람의 건의. 교회의 건의가 곧 사람의 건의인데 사람의 건의로 만든 거고 하나님의 권위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고 죄를 사해 주는 날은 안식일인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창세기 5장 24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에녹은 다 알아요. 에녹은 다 아는데 야 그럼 에녹이 그러면 딱 하면 에녹이 하늘나라 간지 다 알아요. 근데 창세기 5장 24절 자세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는데 이게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데 이게 하늘나라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이 창세기 5장 24절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미 에녹이 다 하늘나라 간 거 알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그를 데려가시면 세상에 있지 않아서 그냥 하늘나라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성경절만 놓고 보면은 자세히 알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므로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창세기 5장 24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놨죠. 좀 더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근데 하나님이 옮기셨대요. 근데 하나님을 모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에녹이 모하는 자라고요?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창세기 그 4장 제가 창세기 4장 23절을 읽을게요.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을 이르되 아다 신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하면서 우리 가인의 자손 후손 중에 라멕이 나오죠. 근데 이 라멕이 여기 성경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렇죠? 사람을 죽였고 그 다음에 또 누구까지 죽여요? 어린 소년. 예, 소년은 15살 아래니까 소년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가인의 벌이 7배일진데 라멕에는 벌이 17배이더라. 근데 우리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재밌게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에덴 동쪽 편에 가요. 그리고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아기 이름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기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지어요. 에녹성을 지어요. 그렇죠? 에녹성을 짓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셋. 예. 셋의 7대 손이 또 누굴까요? 셋의 7대 손이 또 에녹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담까지 쳐서 이제 아담, 셋 이렇게 해서 7대거든요. 그 이제 셋부터 하면 6대 손이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 아담의 그 에녹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세상에 간 에녹이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냐면 에녹이 전도했어요. 에녹이 전도했어요. 에녹이 에녹성의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 유다서 1장 14절을 볼까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게 유다서 1장 14절에 있어요.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뭐하게 임했다고요? 우리 앞에 한번 가볼까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예, 거룩하게 나오잖아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게 성경에 있잖아요. 창세기 2장 3절에 있어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예.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논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해서 이 성경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에녹인데 에녹이 왜 하나님을 기쁘게 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에녹성에 안식의 기별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 아까 제가 창세기 4장 23절에 말씀드렸죠. 이 성은 뭐라고요? 사람을. 이때는 에덴 동산에 그 천사들을 지키는 그룹들이 보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리고 이때는 다 수백 년 사니까 가인도 아마 살아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아는 시대인데 뭐 했어요? 사람을 막 죽여요. 죽이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죽이는데 에녹이 거기에다 대고 뭐 했다고요? 전도했어요. 예. 전도했습니다. 근데 무슨 위협까지 무릅쓰고? 생명의 위협. 네. 자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생명의 무릎을 쓰고 예.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뻐해서 하늘나라를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니까 이게 얼마만큼 사실 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예. 근데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예, 안식일에 전도하는 거. 제가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울처럼 365, 24시간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힘써 일하라고 그랬어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 너네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안식일에도 힘써 일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힘써 일해야 되냐면 예,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힘써 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그 날이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복 주는 날이다. 근데 이것들을 너희가 안식일에 힘써 전도해라. 예, 그게 우리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한 거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죠. 어렵죠. 근데 어렵죠. 예. 우리 이제 오늘 배웠어요. 어떤 누가 이제 누구를 만나도 야, 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야? 역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뭐 이런 대답 나오겠죠. 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안식일에 전도하는 거야. 왜 안식일에 전도해야지 기쁘는데, 야,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 읽어보자. 네. 일곱째 날에 복 주사. 야, 그러면 야, 하나님이 다른 날은 복 안 주셔? 다른 날도 복 줄까요, 안 줄까요? 네. 네. 다른 날도 복 주시겠죠. 그렇지만 이 복은 안 주셔요. 거룩한 복은 안 주셨어요. 예. 거룩한 복은 이 안식일에만 주셨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날은 왜 거룩해지냐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죄가 없어지니까 거룩한 날이에요. 예, 죄가 없으니까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 이렇게 기쁜, 이렇게 거룩한 날을 전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믿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전도, 하나님에 대한 전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안식일날 전도하면. 네. 근데 안식일날 전도하는 게 꼭 말씀을 꼭 만나서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핸드폰으로 보내도 되고, 그렇죠? 핸드폰으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 문서 선교 종이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되고요. 네. 특히 우리 가족들, 친척들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빠르고 가깝잖아요. 빠르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강명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강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사업 장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서 제가 아주 짧게 몇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선교회 회원들에게 선교회장으로서 이렇게 함께 안식일을 열심히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세대에 저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한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 하면서 진짜 주님께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주장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이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하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안식일은 내가 쉬는 날. 틀렸습니다. 안식일은 다른 사람을 쉬게 해주는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안식일의 표상 중 하나가 전도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간접적인 전도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옆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을 쉬게 해주는 그런 멋진 기적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귀한 일들이 우리 모든 선교회원